시험은 성령님도 떨게 한다고 시험 볼 때마다 참 어려운 건데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입시가 인생을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험 보는 날이면 막 긴장하고 준비하고 내 인생이 막 결정되는 것 같고 막 그런 중요한 것이 시험인데, 시험 봐놓고 합격자 명단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걸 보는 게 아주 그때가 굉장히 막 긴장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직접 학교에 가서 대자보를 통해 봤지만 요즘에는 뭐 전화도 확인하고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합격자 조회를 누르는 그때 막 손이 떨리잖아요.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 내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있으면 너무나 감격적인데 명단에 없으면 너무 큰 실망감이 들고, 다 경험하셨죠? 그래서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대학교 시험 보고 나서 막 시험 보고 바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한참 걸리잖아요. 막 긴장하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붙으면 얼마나 좋을까? 별의별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합격자 조회해가지고 명단이 있는 걸 확인했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막 부둥켜 안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렇게 어렵게 또 공부를 하고 나서 4년 동안 또는 5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나서 사회에 나오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또 내 이름이 불려질 것을 기대하는 관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취업이죠. 취업. 회사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취업을 진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치열합니다. 물론 일자리는 많이 있죠. 일자리는 많이 있지만 내가 가고 싶은 데는 남들도 가고 싶은 거고요. 경쟁을 해야 되고, 이 경쟁을 뚫고 취업에 성공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먼저 서류를 많이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면접도 봐야 되고 최종 결과를 기다려야 되고, 그 순간순간 고비마다 굉장히 많은 긴장이 됩니다. 서류 중에 요새는 자기소개서라는 것도 많이 써요. 이력서도 내고 자격증도 내고 학위 증명서도 내고 경력 증명서도 많은 걸 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이렇게 성장했고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응시했습니다 라는 자기소개서, 줄여서 뭐라고 해요? 자소서라고 하는데, 요즘은 자소서를 잘 써야 된다고 그래서 자소설이요. 자소설. 소설을 얼만큼 잘 쓰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된다 그래서 자소서를 자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되면 다행인데 떨어지면요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그것도 뭐 떨어질 수도 있지, 뭐 다 돼야 돼, 떨어질 수도 있지 그렇게 말하지만 당사자들은 한 번, 두 번, 뭐 세 번 이 정도 떨어지는 것까지는 그냥 그래, 인생이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데, 세 번, 네 번 막 이렇게 되풀이되면요 그 다음에는 서류 내는 것조차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자신감 없어지고 위축되고 나는 경쟁이 없다는 생각도 들고, 이 땅에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가, 사회가 용기를 막 불어 넣어줘야 됩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않도록. 올해 나온 영화 중에 82년생 김정희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여자가 정유미라는 영화 배우예요. 정유미 영화가 참 좋습니다. 참 연기를 잘 잔잔하게 잘하는 영화 배우인데, 그분이 2010년도에 조금 비슷한 성격의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내 깡패 같은 애인이라고. 사실은 코미디 영화예요. 코미디 영화인데 단순하게 웃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문제점들을 압축해서 놓았고, 기본이 코미디 영화니까 코미디 영화는 어떤 현상을 극단화시키고 풍자해서 과장해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뭐 사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면도 있지만 굉장히 우리한테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비꼬아서 한번 틀어서 웃음으로써
지적해주는 그런 좋은 영화입니다.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 중간에 취업 준비하는 면접하는 부분이 있어요. 면접하는 부분을 우리 함께 보면서 우리 사회가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러나 한번 우리가 시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I have been very lucky to have such good parents who did their best for educating us. 네, 됐습니다. 강동훈 씨? 네. 영어로 자기 소개 좀 해볼까요? 네. 저한텐 질문 안 하셨는데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른 사람들 하고 나서 시간 남으면 그때 물어볼게요. 됐죠? 강동훈 씨, 시작할까요? I really glad to meet you today. My name is 강동훈. 마지막인가? 예. 지방대 이공계 출신이다. 경력은 회사생활 딸랑 3개월이 전무고. 한세진 씨, 예, 애인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취직 공부하느라고 연애할 시간이 없었나 봐요. 예, 마지막으로 연애한 게 언제예요? 회사 다닐 때 했습니다. 한세진 씨 노래 잘해요? 예?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 알아요? 토요일 밤에요? 예, 이거 예, 압니다. 한번 해봐요. 춤추면서. 여기서요? 아, 왜요? 못하겠어요? 원래 면접을 이런 식으로 봐요? 당신들 습관인 것 같은데 가뜩이나 취직 안 돼서 괴로워 죽겠는데 사람을 갖고 놀아? 아무리 약자라도 인간적이고 기본적인 대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코미디 영화니까 좀 웃기는데 슬프죠. 사실은 우리 현실이 저런 면들이 꼭 저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경쟁 사회에서 사회 약자들에 가해지는 폭력, 희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구조 속에서 내 이름이 정말 간절히 불려지길, 선택되어지길 원하는데 내 뜻대로 선택되어질 때도 있고 안 되어질 때도 있는 거죠. 사회 속에서 합격과 불합격의 기준은 뭘까? 어떤 사람은 이름이 불려지고 어떤 사람은 끝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것일까? 그것이 어떤 기준으로 공정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냐 불의한 사회라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부른 걸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인은 뭐냐면 우린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교인은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수많은 세계 사람들 중에서 너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우리나라 말로 교회는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를 써서 가르치는, 우리 유교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서당처럼 가르치는 모임을 교회라고 했지만 원래 교회란 에클레시아란 말은 부름받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부른 거냐? 그냥 마구 부른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부른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하고 대학에서 사람을 합격, 불합격을 나누는데 기준이 있잖아요. 실력, 외모, 재력,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부름받은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힌 것인지.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은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선택해야 된다면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남들보다 경적이 있는 사람, 또는 중세시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별로 없다 할지라도 타고나기를 양반이나 귀족으로 태어나서 신분이 태어날 때부터 우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인성이나 실력은 별로 없지만 재벌 가문에 태어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선택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우리들을 봤을 때 그런 기준으로 보면 참 밑이었다는 거예요. 별로 똑똑하지도 않고 남들보다 실력 있는 것도 아니고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신분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기준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몇 분의 사람들 중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독일에서 온 80년대 우리나라 막 어렵고 힘들 때 독일에 선교사 오신 분 중에 루트 드레서라는 분이 있죠. 이분은 한국말로 도요수 선교사인데 이제 다 은퇴하고 통일된 독일에서 좀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저분이 달동네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마치 성남 이쪽 구시가지 옛날 어려울 때처럼 학고방 판자촌 그런 데에 살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민중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그때마다 그 동네마다 그 당시에는 조그만 구멍가게들이 있었고 연세 많은 할머니들이 그 가게에서 근근히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분은 갈 때마다 우유 같은 거 살 때 늘 날짜를 보고 우리도 날짜를 보죠. 유통기한 한참 남은 걸 먼저 먹잖아요. 한참 남은 걸 선택하죠. 근데 저분은 늘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거, 하루 이틀 남은 거, 자기가 안 사면 폐기 처분될 거, 그래서 주인이나 할머니가 손해보는 그런 상황을 배려해서 늘 유통기한 얼마 남지 않은 우유를 선택해서 마셨다는 거예요. 저분은 정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 위주로 기준을 삼잖아요. 나한테 유익한 거, 남이 손해를 보더라도 나한테 더 도움이 되는 것, 이것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상대방이 더 도움이 될 것인지 손해를 볼 것인지, 이것이 이상한 기준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적 사고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고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2019년도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사건이 있었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수많은 부침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딱 정리하라면 아쉬움도 있고 또 못 이룬 것도 있지만, 하나님, 제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오늘 이렇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가정을 지키고 일할 수 있고 내 몸을 추스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거나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남들보다 신분이 좋고 가문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돌봐 주셨고 위험할 때마다 보호해 주셨고 어려울 때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좌초하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2019년 마지막 주일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은요, 성경 전체를 딱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라고 한다면 이 고백이에요.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 고백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기독교 복음의 전체입니다.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사역자 장로님 됐더라고요. 박종호 장로님이란 분을 실었습니다. 노래 너무 잘해요. 저분 정말 성악가 이상으로 찬양을 잘하는 분이고 히트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성가를 불러서 우리에게 벌써 한 30년 동안 우리에게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은혜를 깨닫게 해주고 감동받게 해주는 정말 훌륭한 찬양 사역자예요. 저분이 1970년대 62년생이니까 지금 58 정도 됐겠죠. 70년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억의 누가 달아나 KBS 그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했다고 해요.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진짜 누가 잘하나 기억이 나더라고요. 학생 콩쿠르에서 또 상 받고 그래서 서울대 성악과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수미 성악가하고 동기라고 하니까 아주 뛰어난 두 사람이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는 거예요. 성악은 다 유학 어디로 가냐면 다 로마로 갑니다. 이태리로 가서 성악을 배우는데 이분도 이태리로 가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받고 있었는데 이 유학하기 한 달 전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진로를 바꿔버렸어요. 세계적인 성악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걸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30년 동안 열심히 노래했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복음성가 가수 중에 한 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느 날 받았는데 그의 몸속에 간 속에서 6개 암덩어리가 발견이 된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뭐 아프지도 않은데 무슨 내 간 속에 6개 암덩어리 있냐고 저 의사가 돌팔이라고 저 의사가 미쳤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 이 사람 눈앞이 캄캄해지고 절망과 실망 가운데에서 어찌할 줄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간 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 자기 딸, 막내 딸로부터 간 이식 수술을 16시간 동안 수술을 했다니까 엄청난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저는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사진을 보면 체격이 굉장히 커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배심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배에서 노래가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체격이 좀 커요. 훌륭한 성악가들은 40kg이나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노래한 대표곡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전에도 물론 이 노래를 불렀고 앞으로도 부를 거지만 죽음의 고비를 넘기지 않고 불렀을 때랑 그 죽음의 고비 그 속에서 절망과 아픔과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가 기적이로구나. 기적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었고 사랑이었고 기적이었다는 것을 온 몸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간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한 다음에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거잖아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이렇게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2019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큰 도덕도 아니고요. 딱 한 가지. 내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머리가 좋고 실력이 좋고 가문이 좋고 학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는 세상적으로 보면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한 기준, 이상한 기준 때문이에요. 그 이상한 기준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뭐냐? 내가 예수 믿는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상한 기준 때문에 내가 선택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정말 온몸으로 느끼고 진심으로 고백한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울려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전파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너무나 잘했다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들 공동체 속에 함께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이 불려져서 선택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 세상인지요. 부름받지 못한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았다는 것,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도 갖추지 못했는데, 세상의 기준을 보면 오히려 우리가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이상한 선택의 기준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설 수 없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는 우리 주민 공동체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